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음으로 성장했고요. 고난을 받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영적인 리더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으나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영적인 리더, 영적인 이끄미가 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라면 나를 가까이에서 인도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죠. 그러나 그 부모하고도 이 땅에서 영원히 같이 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죠. 그러니 또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와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배워갑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이끌음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나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그 만남의 연속.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은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헤어져 있지만 이들이 서로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을 보면 성도들의 관계는 이러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는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새로운 공동체로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고 이 관계 속에서 참된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관계냐,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하나는 간절히 보고 싶은 관계이고 또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관계라는 거.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첫째로 간절히 보고 싶은 관계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었는데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난 정말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지 못하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 봤던 본문에 있었고 바로 앞이죠. 5절까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하는 소원이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걸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러니 바울은 이토록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건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 성도의 관계는 보고 싶은 관계예요.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느냐도 이제 다들 아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급히 마치 도망가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나왔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 얼마나 그들이 걱정스럽겠어요. 이 환난, 이 핍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 버렸으니 베레아에서도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더 급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나올 땐 바울 혼자만 떠납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놔두고 바울 혼자만 나오는데 그때 헤어지면서 디모데와 실라에게 빨리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이제 명하면서 떠나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혼자 사역을 했고, 그 다음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실라와 함께 고린도로 가지만 디모데는 데리고 가지 않고, 디모데한테는 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떤지를 봐라 하고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그게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에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온 거죠. 그 소식,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유앙겔리조라는 동사를 쓴 건데요. 유앙겔리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예요. 복음을 전하다. 이게 거의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제가 보기에 이 신약에서 이 유앙겔리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 이 유앙겔리조를 쓴 게 거의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인데 그게 유앙겔리조예요. 즉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처럼 그 복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큰 기쁨의 소식. 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들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복음이 된 겁니다. 너무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 어떠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이 뭔가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에요. 왜 보고 싶은 거죠? 왜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왜 만나고 싶은 거죠? 그냥 단순히 그리워서, 단순히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사랑.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 1장에서 봤듯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소문이 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이 있다고. 그러니 바울도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지만 디모데가 가서 직접 보고 온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게 진짜라는 거죠. 믿음, 사랑. 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관심이 이렇듯 우리 성도들의 관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만남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우린 계속해서 만납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죠.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무엇이 궁금한가요? 우리는 만나는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무엇이 가장 궁금한가요? 무엇을 듣고 싶으세요?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어디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무엇을 질문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사람이 돈은 잘 버는지? 그 사람이 집은 마련은 했는지? 그 사람이 자녀를 어디 학원에 보내는지? 그 사람이 직장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였을 때 이걸 묻는다고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회사에서는 어떠셨어요? 힘드신 일은 없으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환절기인데 어때요? 애들은 속 안 썩이나요? 남편은 괜찮은가요? 이게 우리 관심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동창회 가서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만나서도 할 수 있고 옆집 아줌마랑도 할 수 있고 회사 가서 직장 동료하고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저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난다면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의 관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교제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얼굴과 이름을 아는 거.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사는 곳을 알고 직업을 알고 가족 상황을 알고 취미를 알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죠. 즉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 말씀만 본다면 3주 만난 사이였고요.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좀 알파해서 뭐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6개월까지도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그래도 짧은 기간 만난 사이였지만 이토록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리움이 있는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영혼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단순히 얼굴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을 영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 관심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항상 인격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의 관계, 성도의 교제는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을 각각 부른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냥 때로 몰아다 놓고 그냥 막 몰아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신앙은 믿음은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는다. 너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국물도 없어. 이렇게 협박하고 강압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지만 사실 지금도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인격적인 사랑 앞에서 승복이 돼서 설복을 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은.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 교제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도들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뭐가 또 이루어지죠? 그 인격적 만남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함께 만나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이야기를 듣죠.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집을 직접 가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삶을 또 직접 보고 하면서 우린 이해의 폭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고민은 이런 것이구나.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들에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들이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더 가르쳐 주어야 되겠구나. 때로는 이런 부분을 잘못하고 있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교정해 주어야 되겠구나. 때로는 책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계들이 바로 믿음,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요. 인격적 관계.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 이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났을 때. 물론 뭐 만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만난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 만나고 있을 때 이것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바울 시대는 사실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요즘은 뭐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니까 드라마나 이런 소재도 뭐 지금 현대를 다루지 않고 과거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1980,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뭐 짧게 그런 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 뭐 같이 좀 서로 엇갈려 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속으로 벌써 핸드폰 꺼내서 빨리 전화하지 왜 저러고 있지? 아, 80년대지? 이렇게 이제 고쳐먹는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핸드폰이 익숙해져서 뭐 연락 안 되면 왜 안 오지 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약속 몇 시 어디서 했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얼마까지 기다려보셨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 시대 어떨까요? 실시간 연락 없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편지를 주고받는 건데 그 편지도 아주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고.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오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이 오지만 거기도 벌써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소식은 또 석 달 전의 이야기고 아마 그런 거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는 만나고 또는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다양해요. 코로나 때 생각나십니까? 벌써 먼 얘기 같죠? 다 마스크 쓰고 못 만나고 했던 게 먼 얘기 같아요. 근데 불과 한 2, 3년 전 얘기예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모임이 불가했으니까 예배도 우린 온라인 예배로 다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한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처음에는 그거라도 감사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온라인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소그룹도 만들고 줌 소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고 했던 거죠. 단순히 음성 통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얼굴을 화면에 띄워놓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아마 바울 시대에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바울은 매일마다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하고 줌 미팅을 잡아놓고 계속 실시간 소통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사회는 소통의 방법이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온라인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때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그 온라인에만 치중해서도 안 되죠.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도 유튜브 또는 쇼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냥 정보를 얻을 뿐이에요. 유튜브로 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시다. 제 설교를 다시 듣는 건 다르죠.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저하고 여러분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는다 하는 거는 좋아요. 들을 수는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모르죠. 그냥 전하는 이야기만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짐작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어떤 분은 힘들어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저의 표정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우리는 흩어져서 함께 식사하면서 또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게 다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죠. 종교에 대해서 20대 청년들이 토론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4명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그중에 2명은 좀 배경이 불교에 좀 가까웠던 친구들인데 근데 그건 부모님이 불교지 자기는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다음 또 2명은
탈교회화된 친구들이에요. 탈교회화. 탈교회가 뭐냐면 이들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청년이 돼서는 교회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탈교회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배경은 기독교지만 현재 기독교를 믿진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기독교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보니까 교회 친구 모임을 참 자주 하더라. 교회 친구 모임이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 친구 모임을 참 자주 하더라. 그랬더니 교회를 다녔던 탈교회화된 친구가 그 교회 친구 모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 친구 모임 아니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친구들 모임 아니었어? 그거 친구 모임 아니야. 교회 친구 모임 아니야. 그거 저기 공과 공부하고 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이 아니야?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 모임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계속 말해야 돼. 내 생각을 자꾸 물어봐. 넌 어떠니? 그러니까 자꾸 말해야 돼. 그래서 그 정말 힘들어. 아마 I형인 사람들, 그 MBTI I 내향형인 사람들 진짜 힘든 거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전혀 다녀보지 않는 친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가 뭔지 아시죠? 교회 친구 모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구형 모임, 소그룹 모임, 셀 모임, 뭐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청년부 모임 이렇게 있잖아요. 그룹별 모임.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뭔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봤을 땐 그거 친구들 모임 아니다. 재미없다는 거죠. 그리고 힘든 거다. 이거 공부하는 건데 근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라고 시킨다. 그러니 싫다. 힘들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인식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사실 이 교회 모임은요. 이 소그룹 모임은 뭐 내향형인 사람만 힘들겠어요? 저도 내향형이에요. 저도 MBTI로 하면 늘 I가 나오거든요. 내향형이라 사실 저도 힘들 때 많아요. 이렇게 모임하면 별로 말하고 싶은 게 없는데 뭘 말해야 되나 뭐 이럴 때도 많고 뭘 얘기해야 되지? 근데 또 얘기 안 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힘드니까 어렵고 힘든데 그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외향형인 사람은 안 힘들까요? 교회 친구 모임이? 외향형인 사람도 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그냥 친구 모임이면 힘들 게 없죠. 그냥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은 뭘 다루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였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믿음의 경험, 자기가 사랑으로 실천했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다면, 다시 말해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고 그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모여서 그걸 나누는 시간인데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성격에 따라 뭐 내향형이라서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할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향형이어도요. 어떤 날은 그 사람 혼자 얘기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럴 때 있을 겁니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 그러나 잘 보세요. 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하고 이 사람 이상하네. 한번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할 말이 없다는데 왜 강요합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그러면 왜 말 안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또 하루 종일 이야기하실 거예요. 또 그런 분도 언제가 되면. 그러니 이런 모임 속에서 괜히 말할 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괜히 꾸며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요. 말할 게 많은데 뭐 없는 것처럼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요.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기다려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예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고 거짓이잖아요. 그러니 기다리는 거예요. 리더만 힘든 거죠. 근데 리더는 뭐 그거 각오하고 된 사람들이니까. 예, 리더만 힘든 거죠. 그럼 이제 리더만 계속 얘기해야 되죠. 그럼 이제 또 나중에 또 그래요. 리더 혼자 얘기해서 싫다고. 예. 근데 뭐 리더는 그걸 다 감안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거 감안하고 또 거기 세워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모임을 힘들어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이게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설령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또 야, 저 사람 외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까 봐.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버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난리를 치지?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무슨 찬양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말씀 듣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렀잖아요. 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찬양의 3절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게 나와요. 제가 알기로 이 찬양은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서 부른 노래인 것 같은데, 20대들이 부르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인생을 한 80년 산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고 뭐 그걸 얘기하는데 너무 잘 표현했죠. 다른 사람을 나도 용납하는 거다. 내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건 마치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관심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걸 너무 일찍 띄워놨었군요. 7절과 8절을. 자,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의 상황도 궁핍과 환난입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이것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어려움 많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아테네에서 사역했던 그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한화 팬들 여기 계세요? 우리 한화 팬들 위로를 좀 받으셨습니까? 몇 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했나요? 오늘 이제 1차전을 하는데 20년? 23년? 몇 년 만? 19년? 19년인가요? 아니에요? 네. 위로를 좀 받으셨나요? 제가 LG 팬으로서 2년 전에 똑같은 걸 경험했거든요. 저 진짜 야구에 빠져서 산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진짜 한국 시리즈 그 직관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전혀 이제 사실 관심 별로 없는데 지금은. 근데 뭐 그렇게 뭐 20년인가 뭐 23년인가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했을 때 막 난리 났잖아요, 그 LG 팬들이. 근데 이제 그거요, 뭐 영원한 위로가 아니에요. 아, 무슨 LG 가전제품 뭐 할인해준다? 아이고. 하나는 뭘 해주려나? 그럼 변함없는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내년에는 또 꼴찌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뿐입니다. 바울은 뭘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그거를 지금 이 7절에 반복하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사실 이게 문장이 좀 어색한 문장이에요. 그냥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구나 이렇게 해도 될 문제를 너희 믿음으로 너희에게 자꾸 너희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더 놀라운 건 8절인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8절에 아마 여러분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감정이냐? 엄마가 자식을 잃었어요. 잃어버린 순간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있어요. 우리 애들을 잠깐 잃어버렸던 순간들. 정말 하늘이 노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도 막막한 그 순간에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먹을 거 가자 먹으면서 그냥 뭐 오겠지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없잖아요. 그런데 딱 찾았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살았다. 이거잖아요.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은, 이 심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들과 떨어져서 정말 고아가 된 것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렇게 버려진 상황이지만 이제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야, 이제야 내가 살았다. 이제야 우리도 살겠다. 살 수 있다. 그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많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프고, 바울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아프고 힘들고 돈이 없고 괴롭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취미 활동을 해주고 이런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위로가 이 바울 속에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한 일본의 장수하신 할머니한테 기자가 가서 물었대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자한테 하는 말이 너 다른 일에 관심 꺼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거 너 관심 가질지 마. 넌 네 할 일 있나? 그 얘기예요. 장수의 비결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집중해라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장수하긴 글렀습니다. 특히 목사들은. 아니, 늘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며 살아요.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 아이들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들 늘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요. 신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남남이거든요. 우리가 이 한 교회에 모였지만 사실 우리가 뭐 끈끈한 관계로 이렇게 모여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교회는 가족 같은 관계 뭐 그런 거 강조하는 교회가 가장 위험해요. 언제 어디서 끊어질지 몰라요. 그럼 상처받고. 그러니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사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모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또 저도 힘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힘든 거지만 사실 거기에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더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게 이 사람 어떨까? 근데 딱 잘라서 나 신경 끊어야지 하면 사실 별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든데 그게 나 먹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사람은 잘 변하지도 않아. 그러니 아무리 내가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만나주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만둘까? 이거 해봐야 뭐해? 나만 힘들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다시 기도하면 그래도 또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되고 늘 그래요. 그렇게 오래오래 섬기다가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도 교회가 이제 만 2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도 2년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고 그런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 하나하나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기뻐요.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급격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매주 예배를 나오고 있다는 것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전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세상에서 나누는 교제와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진리에 있어요. 진리에 바르게 서는 것. 진리로 바르게 살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게 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모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일을 알게 돼서 위로를 하는데 또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위로하는 말로 그 사람은 오히려 상처받고 내가 책망하는 그 말로 그 사람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네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 교사, 그다음에 교회 직분자들, 이제 집사로 섬긴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반도 하고 교리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야 내가 살겠다.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 이런 관계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관계.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로 얼굴만 자주 본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임의 특징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속으로 모임을 했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음날 새벽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거. 이게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자, 9절 10절을 읽어보면 9절 10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기쁨으로 기뻐한다 막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통 보면요. 야,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살겠어. 야, 나 너희들에게 너무 고마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주셔서 너무 고마워. 라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향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텐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고맙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능히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건 그들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보고 싶은 건 여전해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왔으니 이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아주 잘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소망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다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들이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러니 뭔가 소망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그러니 자, 내가 이제 빨리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절하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구체적 기도의 제목. 우선 첫째는 1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뭐가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라나고 또 꽉 채워지고 풍성하고 그런 동사를 두 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아 넘쳐나고 풍성하게 이렇게 그들의 사랑이 정말 증가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지식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이 여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 이게 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진리를 강조합니다. 저도 진리, 지식 뭐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아는 것, 진리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 이것도 사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지식을 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랑.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성도를 대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는 항상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데, 그런데 너무 진리에 관심이 가득한 나머지 사랑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이 지식이, 이 진리가 오히려 칼이 돼서 이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때로는 잘라요. 너 그거 틀렸잖아 하고 푹 찌르고, 너 그거 나하고 안 맞아 잘라내고 너 저리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람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뭘로 보여져요?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거나 이미 맺은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려고 하는 성향,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 비인격적인 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관계가 될 수 없으니. 유튜브에서 늘 보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그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난 이 사람 사랑해요.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요. 용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서가 쉽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 사람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람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보단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끝내버리자, 이혼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품고 괴롭고 아프지만, 근데 그게 아예 관계를 끊어내는 것보단 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요. 왜? 사랑은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사랑에는 의지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상끼리 의지가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 게 꿈이래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은 그렇게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싶은데 아내는 아니야, 난 도저히 시골 가서 살 수 없어, 난 도시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 남편은 자기 꿈을 접고 그럼 아내와 함께 도시에서 사는 거예요. 즉 누구든 한 사람은 자기의 꿈을 접고 함께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랑이에요. 그게 의지가 합쳐지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 사랑은요,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사랑의 수고라고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플 정도로의 수고, 힘들 정도로의 수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그런데 피차간에 즉 너희들끼리 그런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끼리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모인 교회 친구들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로 자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사랑해라. 그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지만 거기 사실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식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없이 성경의 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 자체가.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데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윤리적 삶,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뭐 좀 사랑합시다. 좀 참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교리, 진리, 성경의 교리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교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니까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 그걸 많이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대요. 근데 이걸 오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사랑이 없는 건 그들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러니 사랑이 없어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13절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굳건하게. 뭐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뿌리가 튼튼히 내려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데살로니가도요. 지금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재림, 죽은 자에 대한 부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꾸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일 안 하고 자꾸 일은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얻어먹고 하려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데 일해서 뭐해?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직장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뭐해? 아,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한테 좀 받아서 쓰고 이러지. 뭐 어차피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퍼져가고 있으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고요. 마지막은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거룩함의 흠이 없도록. 거룩함의 흠이 없도록.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예요.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미래의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에도 이들에게는 거룩함의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으니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염두하고 있는 건 오늘만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렇지만 10년 후에 그들이 지금과 같은 믿음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한 목사님 그 얘기하세요. 뭐 40년 만에 정말 그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녔던 고향 친구들을 만나셨대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2명인가 밖에 없고 특히 남자애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술에 빠져서 살고 그러더라. 그러니 한때는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뭐 교회도 잘 나오고 이렇게 있지만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염두하는 건 오늘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성도의 관계, 성도의 교제,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공동체, 이런 관계를 좀 맺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또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관계. 그래서 정말 나에 대해서 그냥 뭐 좀 잘 살아요, 뭐 어디 아파요, 뭐 이런 것 말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해주고 조언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또 나도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자꾸 거절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또 얘기해주고 또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일지라도 그럼 또 가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이런 게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누려봤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살리라. 그 위로와 기쁨을 우린 누릴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누렸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는 다 내 마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서 만나지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면서 여행 다니고 만나면서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교회 오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꾸 나한테 뭐 기도해라 이래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더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이 성도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를 누려본 사람은 야 이게 정말 큰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변화된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 위로 이 선물 우리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관계를 지향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준다면 우리도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자 이제 끝나고 또 우리 식사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요. 우리 속으로 모임도 하고 하실 텐데요. 우리 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섬기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절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맞춰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